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피신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가 되어줍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도망자 신세일 때 참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예전에 친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고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고 다윗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이게 올바른 해석이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걸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걸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이제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정말 사심 없이 나를 돕고자 한다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나를 속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를 손봐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도 자기 삶의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그 인물들, 새로운 사람들을 바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순수하게 당신을 돕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이 그 안에 그 사람들을 향한 완전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파들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그 숫자를 보면요, 지파들마다 어마어마한 그 숫자예요. 그래서 그 22절에 보시면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 그랬고요. 숫자를 또 소개하는데 23절 이하에 보면 24절에는 유다 자손이 6,800명이에요. 25절에 보면 시몬 자손이 7,100명이고 26절에 레위 자손이 4,600명입니다. 또 아론의 집에서 3,700명, 또 28절에 사독, 제사장이죠. 거기서 22명, 또 29절에 베냐민 자손에서 3,000명, 30절 에브라임 자손 중에 28,000명, 므낫세 반지파 31절에 18,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이
처음에 그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다윗이 그 몇몇 한 300명의 사람들, 아둘람 굴에서 그가 정말 피신해 있을 때 그때 모여들었던 그 300명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모여드는 사람들은 용사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용사들이 모여듭니까? 다윗이 처음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그 정말 불황자들, 정말 삶에 실패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좋은 상관이 되고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사로 세워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군대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지체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그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역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쫓겨다니면서 이유 없는, 연고 없는, 까닭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삶에,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내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옆에 있는 친척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반목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 한 사람의 감동이 10사람, 100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으로 전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삶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목사라면 난 그 교회 안 간다. 그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빠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고,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처받아서 교회가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정말 사람같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용사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이 24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선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감동 주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